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교회가 뭐 어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받으면서 이번에 성경 일도 가신 분들한테 제가 이 책을 좀 선물로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천방지축 목회 이야기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교회를 참 귀하게 섬기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한번 살아보고자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나온 ESF 선교단체 그 출신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친밀하게 와닿았습니다. 여기에 정혜란 권사님이라는 분의 사연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청년을 교회로 인도를 해왔습니다. 한눈에도 보니까 가출 청소년 같았습니다. 화막한 얼굴에 노란 머리에 팔뚝에는 담뱃불로 지지는 흔적들이 있는데 중국집 배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달 청년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데 좀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개 운전을 하듯이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이 권사님이 주차해둔 차를 아주 강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크게 파손이 되었겠죠. 이 청년은 보통 때 같으면 도망가는데 그런데 그동안 중국집에서 지금 자기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권사님이 청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청년, 차 수리비 안 줘도 좋다. 다만 나하고 약속 한 가지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든지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3번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친절하게 배려를 해주고 형편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한 권사님을 통해서 그는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 성질을 내고 당장 수리비 내놓으라고 야단을 쳤을 텐데 이 권사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로 이제 보게 될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 인애와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인애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성도는 바로 이러한 자비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보며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인애와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싸우고 갈등하고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인애와 자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룻기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보리 추수 때 반드시 읽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추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룻기는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와 살면서 누리는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슬픔 속에 살던 곤고한 한 과부가 한 은혜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삶이 회복되고 또 기업 물을 자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구원의 얘기가 펼쳐집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요.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때는요 가장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암흑기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가뭄과 흉년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은 영적 굶주림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나오죠. 아버지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어머니 이름은 나오미요,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련.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들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떠나서는 안 되는 약속의 땅인 그 베들레헴, 그 땅을 그만 떠나버리고 맙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서는 안 되는 이방 지역, 하나님 없는 백성들 속에 살아가는 그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장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아내들의 이름은 오르바요 루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쯤 거주하던 중에 그만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라는 두 사람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고 만 것입니다. 결국 졸지에 남편 없는 세 과부만 남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둘입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이제 양식이 주어졌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보니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두 며느리들입니다. 자식도 없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버린 이 며느리들. 그래서 8절 말씀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는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요 소리 높여 울면서 같이 가겠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나오미가 아주 괜히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하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거듭거듭해서 얘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어찌 남편 없이 살기를 결심하겠느냐. 지금도 혼자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과부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외롭기도 하거니와 위험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생계에 있어서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살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해가지고 새 출발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던 두 며느리들이었는데 14절 말씀, 이 시어머니의 설득에 따라서 결국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하게 됩니다. 입 맞췄다는 것은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죠.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선택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의 말씀에 오르바가 간 그 길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당시의 모압 족속들은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바로 그 우상 섬기는 삶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5절의 말씀,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붙쫓다라는 말은 원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고 그냥 꽉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걸 다른 곳을 보면은 그 의미가 좀 더 와 닿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남녀 신랑과 신부가 이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그 아내와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거든요. 이 합하다, 예전 성경은 연합하다라고 번역을 했었죠. 이렇게 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 이 합하는 것이 바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완전히 밀착돼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다바크라는 말이죠. 룻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에게 괜히 설득하면서 얘기를 했죠.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하거든요. 그러나 룻은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그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으시는 거기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히겠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절대로 어머니를 놓치지 않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합니까? 어떤 사이라고 합니까? 고부 관계라고 하죠. 오죽하면 다 좋은데 시자만 들어가는 거는 싫다. 하와가 오래 산 이유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우스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역시 고부관계는 어렵구나. 심지어는 제가 한 번은 제 막내 동생이 이제 있는데, 그 막내 동생이 뭘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걸 잘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제가 안 좋아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야, 우리 어머니도 시어머니로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을 받길래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이 시어머니가 무슨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혀 아니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입니다. 설령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처분하고 왔었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불행하게 된 시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쫓는다는 것은 어떤 계산 때문에 혹은 인간적인 정의나 의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신앙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이 말하고 있는 그 얘기 가운데 중심에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도 그 가운데 속할 것이고, 바로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시어머니가 고난 중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떤 원망 없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것을 봤던 거죠. 그런 걸 볼 때 뭔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이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물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어머니에게 시련을 안겨준 분입니다. 남편, 아들 데려가 버리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어머니가 온갖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군다나 여러분, 자신이 힘들게 되면 먼저 자기를 챙기게 되는 것이 참 사람의 마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자신보다 오히려 며느리들을 더 생각하고 배려해 주면서 위해 주는 이런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섬기고 있는 금오스 신이라는 것은 가짜고, 바로 이 시어머니와 이 가족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구나, 참 신이로구나,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시로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해 오셨는가 묻지 않겠습니까? 왜 어머님은 왜 원망 한마디 안 하고 그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다. 그분이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들이다. 그런 걸 통해서 룻이 이 하나님이 참된 분이로구나. 그 말씀이 진실하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배웠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역사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의 말씀에 그는 굳게 결심을 하는데 어떤 결심입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함께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다.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 나오면 출세하고 번영하고 잘 된다더라 그렇게 말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좀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3만 불 시대를, 개인소득 3만 불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삶의 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걸 볼 때 사람들이 궁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 진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룻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두 며느리, 즉 룻은요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느냐? 선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대하다, 선하게 대했다는 말이죠. 이 선대하다라는 말은 원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죠. 룻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힘든 중에 있는 이 시어머니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대하고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 그것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룻기 짧은 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룻기 속에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된 헤세드가 룻에게로 전해졌고 룻이 또 그 시어머니를 향하여 헤세드의 은혜로 섬기며, 그러자 이 룻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헤세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이 헤세드가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삶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20살 된 김사랑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인데요. 미토콘드리아 근육병, 희귀성 난치성 질환을 앓고 누워서 생활을 합니다. 기관지 절개술을 통해서 튜브를 삽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 노동자이고 어머니는 이 딸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어머니마저도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 진료 이동 시에 누울 수 있는 침대형 휠체어가 필요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62세 김정란 씨는 10년 전에 탈북한 세터민 가정입니다. 나중에 가족들도 같이 합류했는데 두 자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노모를 지금 모시고 있는데 우한 실명에다가 우울증, 불면증으로 힘들어하고 무엇보다도 생계가 어려워서 도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삭헌금으로 이제 도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 위기 가정들을 상당히 돕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맡아보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헤세드인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러한 헤세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를 향한 헤세드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런 것에 둔감하게 됩니다. 무관심하게 됩니다. 자기 고통에 예민하지만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남의 고통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헤세드의 은혜가 특별히 어디에 많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이것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어떤 그런 메마른 감정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저런 일로 분열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믿겠는데 교회는 못 가겠다, 그런 일들이 막 있지요. 왜 교회 가기 싫으냐라고 말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헌금하라고 잘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교인들이 싸워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의 이런 분쟁, 싸움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권사님들이 태판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가니 안 가니 그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있는 성도들이 이제 상처를 받지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좋은 교회란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인데요. 제가 그 심야 때 뉴욕에 있는 하은교회라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가서 사역을 할 때 한 20-30명밖에 안 됐던 교인이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으면서 500명이나 돼버려서 뉴욕 사회에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이 한인 사회라는 것은 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됐나 봤더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새벽 기도였고, 두 번째는 교인들이 너무 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 너무 좋다.
말씀 줬다가 아니고 성도들이 너무 착하다는, 성도들이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기억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누차히 말씀드렸던 거를. 너희 능이라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떠들고 비방하고 화내고 이런 거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저는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도 참 부족해서 때로는 불친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친절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해주고, 허물과 티가 좀 보여질 때 가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남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그 형제의 눈에 있는 눈물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있는 성도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눈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격 개조 훈련 12주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면 됩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되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그 은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가야 되고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용납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룻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를 배웁니다. 두 번째, 룻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당시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를 총평하기를, 한마디로 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뭡니까?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아무 기준도 없고 정의도 없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룻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룻을 주목하시고 그를 구원 사역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증손자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의 구원 역사를 서술하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으로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교수님이 칼럼에 쓴 거를 제가 좀 보게 됐는데요, 1997년 6월 7일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잡지에 한
아티클로서 이런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The Jerusalem Post International Division이라는 제목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소개가 됐는데요. 룻과 오르바는 둘 다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오르바는 거인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실린 Two Sisters, Two Nations, Two Enemies 이 기사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르바는 당시 자기 백성들로 가서 거인족인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비를 낳고 이스비는 바르실레를 낳았고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거죠. 얼마만큼 신빙성 있는 기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길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증손자 시대에 다윗과 골리앗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참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느 집안 출신이 아니라 그의 믿음입니다. 비록 모태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혼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의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룻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바라보면서 계산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향하여 나를 바쳐드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시어머니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룻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헷세대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헷세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자기 만족적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의 은혜를 가지고 사명의 땅을 향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헷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